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곳을 저곳을 다니면서 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분은 존경만 할 만한 그 위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좋지 않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요. 경북 문경 쪽에서도 보니까 그 폭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또 저 청주에 보니까 그 지하차도에 그냥 물이 막 잠겨서 그 옆에 있는 강둑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쏠려 들어갔는데 보니까 6명 지금 현재 7명이 지금 죽었다 그렇게 소식이 들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폭우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안타깝게 그런 사고를 당한 분들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제 목회자들은 늘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저들이 과연 예수 믿었던 사람일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이상한 변동을 통해서 막 재앙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서서 항상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 안전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지하에서 죽은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지하도로 가지는 않지요. 누가 그거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나 참 갑자기 그 일어난 일 보니까 참 그렇게 했더라고요. 물이 차고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영을 해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 폭이 한 600m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 물이 여러분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차고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늘 믿음을 준비해서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좀 하더라도 다음에 더 믿음을 가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은 우리 믿음에서는 신앙의 생활에서는 아주 건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뜨거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준비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 믿음 안에 서서 그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한 농부가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떨어진 곳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떨어진 곳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니고 있는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흙이 얕게 있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진 것은 이제 가시가 나 있는 그 가시밭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떨어진 곳은 바로 이제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네 곳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지요. 근데 그 떨어진 씨들은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얼마 있지 않아서 새가 와서 씹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오고 저기 먹을 것이 있네, 씨앗이 떨어져 있네. 그리고 새가 와서 콕 집어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거지요.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 밭에는 이제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자랍니다. 금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햇볕이 쫙 비치니까 그만 이 뿌리가 깊어서 밑에 물을 많이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 햇볕을 받아서 더 왕성하게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밑에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서 그만 말라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진 이제 씨는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데 자라보니까 온통 위가 다 막혀져 있는 겁니다. 가시가 이렇게 다 싸고 있으니까 씨가 어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떨어진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오늘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씨가 제 역할을 다한 겁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그 역할을 다한 것이지요. 밭은 4개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은 바로 한 밭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열매 맺는 사람들은 좋은 밭이 돼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농부 입장 속에서 보면 여러분 당연히 농부가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는
좋은 밭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뿌립니다. 어느 농부가 그냥 길가에 갖다 뿌릴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농부는 여러분들 봄이 되면 그 옛날에는 소를 이렇게 메워서 쟁기를 가지고 막 고를 갈고 거기에다가 영양이 있는 퇴비를 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고를 지우고 그리고 혹시 이 뿌리는 것도 그 심어놓은 골에다가 영양을 만들어 놓은 골에다가 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은 그 비닐을 쫙 깔고 말이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면서 이렇게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로 딴 데 가지 말고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농부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수확에서 나중에 많은 그 수익을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뿌리죠. 천국의 복음도 이렇게 그 좋은 땅에 다 심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뿌렸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보니까 그 많은 곳에 뿌렸는데 열매 맺는 땅은 한 땅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설명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 와서 이 비유가 도대체 예수님 아까 그 이야기한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 본문의 내용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석해 주신 이 비유가 뭐냐?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비유로 든 그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그 씨가 뭐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씨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뿌려질 때에 이제 그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바로 씨는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이 뿌려질 때에 그 밭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길가에 뿌려진 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밭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들은 성경은 다 비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말하는 성경은 다 비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것들도 비유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 오늘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씨 그러면 다 말씀,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장 여러분들 그 뒷절에 가서도 씨에 대해서 이제 뒤에 비유로 말하면서 이제 가라지와 이제 알곡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 씨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좋은 씨는 뭐라고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나쁜 씨는 가라지는 뭐라고요? 멸망당할 그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면서 씨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씨가 하나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말하고 뒤에는 뭐라고요? 뒤에는 여러분들 해석하면서 좋은 씨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이 해석해 준데도 불구하고 앞에 뒤에 다 막 씨만 나오면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보면 어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모습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씨를 씨는 천국의 말씀이로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자 중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해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서에 예언해 줄 때에 이 사람은 악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멸망당하는 자,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오늘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을까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씨앗을 그냥 복음을 뺏어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 비유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마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결국 그 씨앗을 뺏어가 버린다. 복음을 뺏어서 그가 깨닫고 구원받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복음이 그에게도 전해졌는데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강팍한 상태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잠시 동안은 견디는 것 같이 보니까 말씀을 듣더니만은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금방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흙이 얕다는 것이지요. 즉 이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이 깊어져야 되고 흙이 깊어져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다가 돌이 나오면요, 그래 내가 돌 여기 있어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돌은 그 무겁더라도 농부가 그걸 다 드러냅니다. 또 처음에 여러분들 그 밭을 일굴 때는요 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다 주워서 밭 바깥으로 버립니다. 요즘은 그런 게 적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에 직접 밭을 이제 산을 가지고 이렇게 밭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막 굵은 나무도 있고요. 그럼 그 나무도 여러분 처음에 못 패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윗둥치를 잘라내고 뭐 약을 쳐서 어쨌든 못 자라도록 죽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돌들이 나오면 돌들을 다 들어서 바깥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될 때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죠. 이 돌밭은 이제 그 흙이 얕으므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햇볕이 비칠 때 오히려 햇볕이 그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햇볕이 비친데도 불구하고 이 식물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뿌리를 점점 깊이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빨리 어떻게 해요? 캐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신앙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지, 여러분들
그 자연적인 뭐 산을 바위 같은데 이런 데 가서도 복 비는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환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돌밭의 신앙의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아마 그 땅에서 싹은 쉽게 났고 또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시떨기에 가시떨기가 있는 그곳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못 봅니까? 햇볕을 못 보게 돼요. 햇볕. 빛을 봐야 돼요. 빛을. 식물은 빛을 봐야 돼요. 그죠? 빛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가시나무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는데요. 자라는데 그 위를 이제 그 가시떨기가 막아버립니다. 이 가시떨기가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는 이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주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세상 것이 주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세상 것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를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의 유혹을 쫓아서 예수 믿고 있다 하면서도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세상의 염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를 다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 또는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는 것들, 세상 것들이 온통 뭐다 말이죠? 바로 가시덤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주님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 염려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재물의 유혹,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왜 사는지 물어보면 돈 벌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이건 아주 큰 장애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부정도 여러분들 그 좋지 않는 돈도 여러분들 그거는 받아서야 안 될 뇌물들도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쫓아가니까 그 뇌물을 받게 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해서 거기로부터 뭐가 파생되냐면 죄가 파생됩니다. 죄가 파생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서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내가 자유한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유한 자가 너무너무 적은 모습을 봅니다. 아니 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좋은 밭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가시떨기는 가시나무는 이건 뽑아도 참 잘 안 뽑혀져요. 뽑아도 얼마나 이 여러분들 번식력이 강한지 막 뽑아도 계속 나요. 그 여러분들 가시는 뽑아내고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염려 들어왔을 때 염려를 그냥 뿌리채 싹 다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염려를 물고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염려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염려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염려를 어떻게 뿌리채 뽑아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믿음은 뭐와 연관됩니까? 기도와 연관되고 충성과 연관된 겁니다.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작은 영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깊은 성장을 이루어야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밭에서 여러분들 이 가시나무 이 세상의 염려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그 가시나무 특징이 보면 딱 뽑으면요 뿌리가 똑 떨어져요. 위에만 똑 떨어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뿌리가 또
가시나무가 언제 번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가시나무가 여기도 저기도 쑥쑥쑥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까지 캐야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오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 염려를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염려를 완전히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유혹,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왜 여러분들 이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그 때와 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책임지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이아몬드를 한 주머니 한 그냥 자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들에게 그 다이아몬드가 유용할까요? 유용하지 않을까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들고 다니는데 괜히 무거운 뭐였어요?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필요 안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로마서에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주님께서 다른 것을 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 환경을 따라 주님은 넉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염려함으로 사람은 키한치도 키울 수 없고 머리털 하도 희게 끊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을 여러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한때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좀 잘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막혀져 있으면 가시를 다 제거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늘 비춰야 합니다. 네 번째 밭이 여러분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맞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길가밭 같은, 빨리 그 길가밭을 다 기경하고 그곳에 퇴비도 넣고 바꿔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돌밭이면 그래 돌을 캐내야지. 그리고 더 흙도 보충하고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이제는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리라. 혹시 가시밭같이 내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살았다면 내가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물질을 주신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나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서 그 일을 지켜가는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밭에 여러분들 막 심어놓은 그 식물들도 그 곡식들도 보세요. 여름 뜨거운 햇볕이 비칠 때 그 논에 한번 가보면 벼들이 시들시들합니다. 아이고 저기 마른 거 아니야? 근데 저녁에 여러분들 오후에 이제 그 해가 빠지고 싹 가보면 다시 싱싱해져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 곡식을 아름답게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그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보리 있죠, 보리.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이거 추운 겨울 지난 뒤에 심지 뭐. 그리고 심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추운 시간을 그들이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 속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올 때에 인내하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가 천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세움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밭이 있죠. 열매 맺지 못한 밭은 쓸모가 없는 밭이에요. 농부가 여러분들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씨 낭비입니다. 돌밭에는요, 돌을 여러분 다 걷어내고 거기에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뿌려야지. 아니면 거기에다 뿌리는 이 농부는 좀 모자라는 농부일 겁니다. 가시가 온통 덮고 있는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올바른 농부가 아닙니다. 그 가시를 다 캐내고 거기에다 뿌릴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들, 이 밭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밭에 열매 맺지 못한 그 모든 것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똑같은 밭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일단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 주님이 추수할 때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셨어.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똑같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인내해서 많은 열매를 주께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옥토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내하며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것들로 또는 아버지 돌짝과 같은 마음으로 길가 같은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가시와 같은 마음으로 어디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들 다 내어놓고 아버지 이제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 원수마귀 속이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 맺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원한 천국을 유월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